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가 바울이니까 바울 자기에게 당하여진 일이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일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일이 이 내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쓰여진, 바울이 로마에서 쓴 성경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당한 일, 자신이 당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하려고 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였으나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하게 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와 이방 세계에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또 헌신의 고백이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가 감옥에 갇힌 일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믿음이어야 내가 죄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도저히 생각해도 상상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이게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이게 바울의 믿음이니까 자신이 죄수가 된 것도, 그리고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주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들을 믿는 믿음이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도,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게 된 것도 모두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섭리는 참으로 선하신 일이고 이때에 이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은혜다, 감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또 우리로서는 이유를 모르는 고통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당하는 상심과 상실과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오늘 나의 이 고통의 터널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재련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로 한 발자국을 더 내딛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오늘도 여상히 섭리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영혼의 계절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겨울이고 또 꽃이 피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낙엽이 지면 가을이 되고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겨울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체감하면서 그 계절의 흐름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흐름에 대해서는 참 무지해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는지 우리 영혼의 계절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실 때도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잠시 거두실 때도 있고 폭풍우처럼 넘치도록 채우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절에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 정하신 그 기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고통의 계절 가운데 때로는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뭘 아세요? 나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때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정한 계절이 언제인지 우리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전을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자신의 때와 시를, 자신의 연한과 기한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 이유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다. 그분의 방법은 경이롭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닥쳤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폭풍우가 닥쳤을 때 우리 예수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배 맨 밑에 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셨을 테요. 피곤하셨을 거고 참 고단하셨으니까 주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풍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다수가 출신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풍랑 한번 이겨보겠다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한번 다해보지 않았겠어요? 모든 재능을 거기에 다 한번 쏟아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잠재울 수 없고 그런데도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에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어떻게 그 속에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상상의 말씀 속에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그때가 마지막 자신들의 노력을 다 해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때가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부딪히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완벽한 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때이기 때문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자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뱃머리에 오르셔서 바람아 하네,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때를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인생 위에 계신 분임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임을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때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의 때는 완벽하고 주님의 방법은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완벽하게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모셔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뭔가 계속 지체하십니다. 안 가세요. 그리고 나서 가야 합니다.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안 죽어. 걔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는 거면 깨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걔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신다고요. 지체하고 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급하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늦게 오신 겁니까? 거리가 그렇게 지체할 만한 거리가 아닌데, 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예수님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 죽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체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살리시는 역사 가운데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완벽한 선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 지체하셔서 당도하셨던 그때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에 완벽한 때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은 생명을 이기신 경의의 극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벽히 선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완벽히 선한 일을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경이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우리 금요 더함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이 참 행복했던 기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2024년 한 해 동안 참 고되고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한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내 몸에 찾아온 내가 원치 않았던 병마들로 고생했던 한 해,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들,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놨던 한 해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2024년 그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또 그 큰 돌로 닫아놓은 무덤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은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를 우리는 계수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날짜를 계수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2024년의 마무리가 있고 2025년의 시작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시간은 그분에게 하루가 우리에겐 천년 같고 우리의 하루가 그분에게는 천년 같을 수 있어서 그 시와 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이 가까울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실 때,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한 때가 아니에요.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주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제가 땡땡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땡땡에는 뭐 넣어야겠어요? 제 이름 넣는 거예요. 이름을 넣고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라.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미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짝 지으실 수 있나요? 짝 지으셔서 이름 아시죠? 아니면 우리 직분 불러도 괜찮고요. 불러가면서 한번 이름 넣어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그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다. 그분의 방법은 기이하다. 그때가 곧 온다. 반드시 그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024년 우리 마지막 기도회로 드렸는데 이 시간에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복된 우리 우왕정왕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